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마가복음은 저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복음서의 아마 오늘 어제부터 시작된 말씀 분량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큐티 본문이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누어 볼 이야기는 마가복음은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소외된 복음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친근한 비유와 다양한 설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 그리고 이야기 구조로 그 이야기의 흐름이 제법 근사하게 짜여진 마태복음에 비해 마가복음은 단조롭고 또 실제로 문학적인 작품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던 책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그 의미와 가치가 재발견되어지는데 아마도 저희에게도 이 마가복음에 대한 흥미 그리고 마가복음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마가복음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관심과 그리고 특이점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더 친숙하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마가복음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가복음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 있는데 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책을 마태복음이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이 역사적으로 가장 앞에 있음에 불구하고 마태복음에게 그 첫 자리를 빼앗겨 버린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기 교부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에 대해서 이런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마가는 마태의 추종자에 불과하다. 마가는 마태를 모방하고 그러므로 마가는 마태의 요약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마가에 대한 혹평을 그가 쏟아놓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가복음은 가장 힘없고 영향력 없고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하는 정도로만 평가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이 90%가 같은 이야기,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나서 마가복음으로 넘어오면 왜 앞서 읽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될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이 구성과 배경의 이유였습니다. 그랬던 마가복음이 이 19세기 전반에 이르러서야 그 가치를 다시 인정받고 그 마가복음의 신학적 의미와 영적인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그 깊이 있는 마가의 이야기로, 마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는 이 저자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왜 마가복음일까?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어떻게 마가 자신의 이름을 가진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서도 자신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저자의 이름을 밝히거나 아니면 그 기록의 목표나 목적, 의도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글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역시 그가 실제로 집필했는가에 대한 증언은 이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여 밝혀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원 이름은 마가에 의한 복음서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카타 마르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복음, 그 복음인데 누구에 의해 기록됐나, 누가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나라고 했을 때 이 마르콘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이 마가라는 저자서를 이야기할 때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전해집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는 특별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과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자리에 한 젊은이가 베드로 이야기가 주 이야기인데 그 베드로 이야기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한 젊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젊은이가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중에 대제사장의 무리 중에 하나가 그 청년을 지적하자 그 청년이 급한 마음에 홑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었던 것을 다 벗어버린 채로 그곳을 도망갔다라고 하는 어쩌면 이 독특한 이야기 구조물이 하나 이 마가복음에는 등장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 마가 자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갖습니다. 그 이유와 까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여정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그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홑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던 자기 자신을 그 부끄러운 자신의 과오와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어떻게 그 삶조차도 예수와 동행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그 이야기가 마치 부끄러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서전이 아닌가라고 하는 동의와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후 130년경에 소아시아에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의 주교였던 파리아스의 이 주교의 역사적 기록물에 보면 그가 집필한 주님의 예언에 대한 주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했다라고 역사적으로 말합니다. 마가는 주님에게 직접 듣거나 주님을 직접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동행하고 가까운 곳에서 긴밀하게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전적으로 따랐던 베드로에게 의해 이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하면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도왔던 마가가 이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또 그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저수를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예수님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언합니다. 그의 기록 이 파리아스의 저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이 잘 정리된 글은 아니다 이렇게 혹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가가 주의 깊게 이 글을 쓰면서 주의를 기울였던 한 가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그것을 잘못 진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잘 알려진 기독교의 교부 신학자이며 역사학자였던 이레니우스 역시 이런 의견에 같은 동의를 구합니다.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가 베드로가 전한 것을 기록하여 남겼다라고 이 이레니우스는 자신의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집필할 수 있었던 근거와 배경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도라고 표현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어떤 관계로 또 어떤 대상으로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마가의 가정, 특별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이 주목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모였던 장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의 집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자주 오픈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집, 즉 마가의 집이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나눴던 가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40일간의 여정을 마치시고
그 여정을 하는 동안에 제자들과 만났던 그 공간 역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3절의 장소 역시 이 마가의 가정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의 여정을 직접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아마 젊은 청년의 마음으로, 가장 어린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많이 듣고 또 그들의 제자들의 삶과 반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던 인물이 마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 마가는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동행하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그를 청해 이 전도 여행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는 자신이 함께 떠난 이 전도 여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오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게 맡겨졌던 직무가 있었는데요. 그 공동체, 그 여행의 식사와 숙소를 총괄하는 제법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정을 끝까지 못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주 50년경에 있었던 제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때문에 서로 전도 여행의 다른 여정을 선택하는 결과로까지 연결됩니다. 이 바나바와 마가는 함께 구브로로 향하게 되고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제자, 영적 아들을 만나게 되죠. 10년 후에 바울은 이 마가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 두 이야기에서 보면 10년 후에 베드로가 양육하고 돌봤던 이 마가를 다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바울과 만나 그 바울이 이 마가의 사역을 인정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자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해 들었던, 그가 이 복음의 메시지와 만났던 직접적인 사제들과 제자들과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인접한 곳에서 어쩌면 그래서 마가는 더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쓰진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기록할 수 있었던 이 마가에 기록된 역사적 정황들을 우리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가 기록했던 복음의 역사적 정황은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비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유는 이 로마 통치 아래에서 박해받던 로마 그리스도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마가는 이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에 초점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에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양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복음의 기록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전통과 그 전통적 규칙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마가는 당시에 이 유대 전통에 의한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손 씻는 정결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회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 안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유대적 신앙의 전통성과 이 신학적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로마에 속해 있었던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이유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또 이 근거 안에 둘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몇몇 표현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보아네르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의도적으로 이 우레, 이 천둥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꾸어 다시 설명하기도 합니다. 5장 41절에 보면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그것을 헬라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마치 우리 성경으로는 이 아람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처럼 읽혀지겠지만 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더 1차적인 번역입니다.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 유대 히브리어 안에 나오는 이 종교적 전통을 등장시킵니다. 이 히브리어 전통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다시 한번 번역하여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아마도 마가는 자신이 기록했던 기록의 목적과 그가 의도했던 독자를 이 로마에 흩어져 있었던 헬라 그리스도인들로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문학적인 몇 가지 특징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과 특징, 또 저는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할 특징은 짧다는 겁니다. 아주 설교가 짧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생생하고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34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이야기가 긴박하게 연결되고 있는 문학적 구조를 그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긴박하고 아주 빠른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형식의 단어, 이 헬라어 유디스라고 하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41번이나 반복됩니다. 즉시, 빨리, 어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함과 그 이야기의 긴박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 중에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짧은 이 문장 안에 6번이나 이 시간을 의미하는 분사가 등장합니다. 마가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빠르고 생동감 있게 전달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를 매우 긴박하게 끌고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주장들, 그리고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던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마가의 마음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 일이 오늘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의도가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의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마가는 이야기를 독특하게 끌고 갑니다. 제가 이름하기로 예상 깨기라고 이름해 봤습니다. 마가는 알 것 같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 이야기의 반전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로 따라오게 설정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산헤드린 공회의원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의 이야기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거나 예수님과의 다툼이 일어나죠. 반면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배경과 이해가 없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여인은 쉽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칭찬을 얻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의 제자 공동체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사역과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매우 더디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거나 예수님의 생애를 알지 못했던 이 맹인 바디메오나 또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만한 사람이 알지 못하고 칭찬받을 만한 대상이 칭찬받지 못하는 이런 대조적 상황을 의도한 마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예상을 넘어서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늘 예상하고 있었던,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구원,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의 이 기존의 관념을 새로운 의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마가의 의도였습니다.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실제로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 구조 안에 있는 메시아가 아닌 섬기며 희생하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새로운 메시아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로마의 정복을 뛰어넘는 이 나라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새로운 나라의 개념을 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 마가는 앞자락에 인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상했던 우리의 예상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새로운 이야기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 마가의 의도 안에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 새로운 의식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기보다는 한 폭의 그림에 담고 싶었던 것이 마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감정과 행동과 태도나 정서를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슬픔, 실망, 좌절, 분노, 불쾌감, 놀람, 심지어 배고픔과 무지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 마가는 설명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이념, 새로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오늘 우리처럼 알 것,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자들에게는 한 폭의 그림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마가가 전한 마가의 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가의 서술한 이 마가의 복음의 이야기 안에 있는 특별한 주제 몇 가지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명과 정체성의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1장 1절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로 인하여 시작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특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이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일치하시는 한 분으로 마가는 이해했던 것, 그것이 그가 제자의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기에 그는 이 복음을 서술할 때 이 이야기를 가장 앞달나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주제는 이 마가는 제자도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것으로 예수님과 곁에 있었다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마가가 예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의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 제자들이 고민했던 가장 깊숙한 고민의 문제를 이 마가복음 안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기 위해 이 제자로서의 행위,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마가복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믿음 있는 자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중풍병자를 메고 함께 찾아온 이름 없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매우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행위가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적 구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반면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 가장 유익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제자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는 쉽게 이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실제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질문했을 대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침묵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자신이 말했던 말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말아라 라는 이 침묵에 대한 강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의도하셨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투영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로마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며 그들이 희망했던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세워질 메시아가 이루어지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시기를 원하셨고, 그 감춤의 깊은 의미 속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앞서 말했던 이야기와 연결하자면 메시아에 대한 오랜 관습의 새로운 메시아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끝으로 이 이야기는 마가에 의해서 마치 어떤 여행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서술됩니다.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로 마가는 이것이 긴 여정인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 여정이 시작되는 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호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마치 그것이 이제 막 흰 도화지에 조그마한 그림 하나를 그려 넣은 것처럼 대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 어떻게 완성될까? 어떤 배경과 어떤 주제를 담았을까 알지 못하던 그 그림이 마가복음의 끝자락에 가서야 그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여정과 여행이 이해되는 것처럼 마가는 이 긴 복음서의 여정을 어떤 여행의 출발, 또 여행에 동참하는 것, 여정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좀 묶어보기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여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과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맞춰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과 내 걸음이 맞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삶과 내 삶이 함께 가고 있는지를 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담아보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아마 좋은 배경, 또 좋은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긴 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중간중간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메시지를 되돌아보며 더 깊은 예수님과의 동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